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두 절, 8절, 9절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귀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에 머물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다고요? 에베소 성, 오늘날 터키 중서부의 항구 도시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렀다고 나오는데요, 이 3년 중에 어느 해에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행 중에 AD 55년경에 쓴 것으로 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기간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함께 있거나 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동역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이는 그도. 자, 여기 보시면요, 누가 이르거든요, 디모데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이르거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거죠. 에베소에 바울과 함께 있는 디모데를 바울이 먼저 고린도 성으로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제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그 기록인데요, 19장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19장) 신약성경 220페이지 3차 전도여행 때 기록입니다.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어디와 어디를 거쳐서요? 마게도냐, 북부 그리스인 마게도냐와 남부 그리스인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갈 생각이 있었어요.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누구와 누구 두 사람을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고요? 아시아, 로마의 아시아 주도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성이죠. 에베소 성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누구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어요? 에라스도를.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 북부 그리스도를 거쳐서 남부 그리스, 즉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성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했는데 바울이 이때 고린도전서 편지를 아시아의 주도인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자, 이제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디모데인데요, 11절 말씀 보내면서 뭐라고 씁니까?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디모데 그를 멸시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당시 나이가 어린 사람이죠. 청년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어린 디모데였으니
자칫하면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는 합니다만 가서 멸시를 당하기가 쉽겠죠. 무시당할 수도 있겠죠. 바울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 쉬웠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도 나와 함께 뭘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라고요?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는 자요? 힘쓰는 자. 왜 이렇게 젊고 멸시당하기도 쉬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냈습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만한 사람이 달리 없는 거예요.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까요. 여기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는 뜻은요, 내가 주의 일을 힘쓰는 것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를테면 주님 일에 관하여는 바울과 똑같은 열심과 헌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힘쓰는 것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그러니 바울이 누구를 달리 보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되 특별히 주의 일을 힘쓰는 데 있어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인물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아볼로죠. 아볼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여기 보시듯이요. 아볼로는요, 바울이 고린도로 보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라고 많이 권했어도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왜 바울이 고린도로 가라고 했는데도 가지 않았는지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이런 고린도 교회에 갈 뜻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싸움은 애당초에 바울과 아볼로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시작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바울이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편당에 조금이라도 도울 뜻이 있었다면 바울이 아볼로한테 고린도에 가라고 했겠습니까? 아볼로파가 늘어날 텐데. 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자기 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고린도 성으로 갔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 중인 교회로 가라고 권하는 바울이나 가지 않겠다고 사양하는 아볼로나 둘 다 대단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오늘의 이 기록은 바울과 아볼로의 신앙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만일 간다고 하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었는데 사양하고 안 갔으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투고 분열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중요한 것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셨듯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자기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디모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이때 디모데를 이처럼 보낸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보다
약 1년 정도 늦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디모데가 간 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보세요. 자, 7장 5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마침내 바울 일행이 북부 그리스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보다 약 한 6개월 정도 늦게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어디에서 썼다고요? 마게도냐에서요. 고린도 전서 어디에서 썼다고요? 에베소에서요. 고린도 후서는 한 6개월쯤 늦게 쓴 편지예요. 3차 전도행 때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썼어요. 이렇게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사방으로 뭘 당했어요? 환란이 있어요. 마게도냐에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왔다고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디도가 북부 그리스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 디도가요? 보세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누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했다고요? 누구에게서 받은 위로요? 자, 성경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디도가 온 걸 알 수 있잖아요. 너희에게서부터.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6개월 후에 쓴 편지니까요.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디도가 와가지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어요. 누가 보고했어요? 디도가 보고했어요.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뭐 하게 했다고요? 기쁘게 하였느니라. 6개월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올라온 디도의 고린도 교회 기쁜 소식을 듣고는 아주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뭐 하게 한 것을요? 근심하게 한 것을 뭐 했어요? 후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내 편지로 근심하게 한 편지가 무슨 편지겠어요? 퀴즈 대회입니다. 여기 편지로 근심하게 한 편지가 무슨 편지겠어요? 고린도 전서. 6개월 전에 쓴 고린도 전서 편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졌잖아요.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은 뭐예요? 기뻐해요.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많이 변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럼 위로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에 이르렀다고요? 근심함으로 뭐에 이르렀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뭘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회개를 했군요. 회개를. 자, 이 기절을 읽으실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6개월 전에 쓴 고린도전서 편지가요, 회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루는 거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요, 3차 전도행 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북부 그리스 마게도냐로 바울한테 올라와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6개월 전에 보낸 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많이 회개하고 이제 돌이켰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면서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요? 고린도 후서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바울이 6개월 전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냈잖아요. 바울과 디모데와 아볼로의 이 모든 헌신과 수고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아름답게 결실을 맺은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05년 4월 8일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 분의 원로 목사님들이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회개운동에 참여를 하셔가지고요, 지난날에 각자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일반 신문에 났던 내용이죠. 요즘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이렇게 쳐보세요. 근데 이 자리에서 충현교회 세 분 중에 한 분인 김창인 목사님이 뭐라고 회개를 하셨냐면요,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는 열정 아래 교단 분열의 당사자가 됐다고 했어요.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는 열정 아래 충현교회, 서울 충현교회, 우리 교단 교회 아닙니까? 가장 보수 정통신앙이고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죠. 개혁교회 아닙니까?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는 열정 아래 교단 분열의 당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해방 후에 재건교회와 고신측을 설립할 때 신사참배, 일제 때 신사참배 반대하시고 핍박받은 분들이 재건교회를 세우고 고신측을 세웠어요. 나중에 고신측과 우리 합동측이 합쳤다가 다시 또 몇 사람이 나가서 아직도 고신측이 부산 지역에 많습니다만, 그때 말이죠, 일제 때 신사참배에 동참한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교단의 분리가 고착화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교만이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2005년 4월 8일에 해방, 그러니까 50년 만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60년 만이죠. 60년 만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교만이었다고 회개를 하셨어요. 공개 회개에 참여한 세 분 중에 또 한 분인 조영기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동안 옳은 것을 옳다 말 못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지적하지 못하고 사회하게 침묵했다고 했어요. 옳은 것을 옳다 말 못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지적하지 못하고 사회하게 침묵했다. 보수교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독재 정권에 잘못한다고 별로 얘기한 사람이 없었죠. 세 분 중에 또 한 분인 경동교회 고 강원영 목사님을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분이죠. 그분이 뭐라고 회개했냐면요, 기독교 내의 대화운동을 먼저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내의 대화운동을 먼저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동안 불교계니 천주교니 타종교하고는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정작 기독교계와는 대화를 등한히 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 교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도 오히려 천주교하고 더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불교계에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 교회도 많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회개를 좀 더 일찍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아마 한국교회 생태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벌써 두 분은 돌아가셨죠. 고린도 교회처럼 사분오열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라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회개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은 후에
그 마음은 불편했지만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근심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에 이르러서 그 많은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7장 13절 말씀. 자, 오늘 본문 뒤에 방금 전에 읽으셨었죠? 고린도후서 7장 13절. 자, 함께 읽으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더욱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어요.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회개 열매가 한국 교회도, 아니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에서도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그들이 이제 세 번째 인물들인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요 디모데와는 정반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로 온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한테 온 성도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세 성도는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너희 마음, 나와 너희의 마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시원하게. 근데 여기 바울은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 마음을 나타낼 때 흔히 쓰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영혼을 나타낼 때 쓰는 푸뉴마라는 명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영혼까지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너희 영혼까지 시원하게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영혼까지 시원하게 했다고 쓰고 있을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와 같아요? 그냥 보통 냉수가 아니고 얼음 냉수와 같다고 했죠. 얼음 냉수와 같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했는데요, 바로 이 세 사람이 이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특별히 스데바나의 가정은요, 15절에 보시면 아가야의 첫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열매, 남부 그리스 지역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성도를 섬기기로 뭐한 집이라고요? 작정한 집이라고. 작정한 집.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온 가족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헌신된 가정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스데바나의 집은 정말 아가의 첫 열매입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정은. 문제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과연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오 세 사람처럼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온 가정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영혼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문안을 하고 또 문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9절부터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뭐 한다고요? 아시아 주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했어요? 문안을 했어요. 그 다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인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뭐해요? 또 문안해요.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여기에서 모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쓰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아시아의 주도인, 아시아 주의 주도인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또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해요. 그 다음 보세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뭐해요? 문안해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문안하노니.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까지 포함해서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 또 그 에베소를 포함한 아시아주 전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또 문안을 하고 또 문안하고 또 문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문안한다는 표현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문안한다는 표현을 많이 쓸까요? 아프리카에서는 요즘도 이렇게 문안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길에 가다 아는 사람 만나면 한 2시간 안부를 묻는다니까. 서가지고 계속. 그러고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길에서 아는 분 만나면 어르신들이 뭐 일일이 다 문안하시네. 자네 형님은 안녕하신가? 삼촌은 어떠신가? 고모는 어떠신가? 뭐 그 이야기가 이제 본가를 거쳐서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처가로 넘어가서 그다음 외갓집까지 들려서 그 동네 사람 다 물어보잖아요. 한두 시간 걸려요. 미국에서도요, 전에 제가 있던 것은 한국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장에서 한국 사람 같으면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동네 사는 어떤 한국분이 시카고에 가가지고 보니까 한국 사람 같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한국 분이시냐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여기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체 해야 할까요? 아는 체 하지 말아야 할까요? 더운데 뭐 아는 체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은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관심 있고, 관심 있으니까 안부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평안한지, 요즘 믿음 생활 잘하는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안부를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교우들 간에 이 정도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이면 궁금해서 연락도 해보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생각나면 문자도. 비록 날씨는 덥지만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합니다. 21절을 보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뭐 한다고요? 문안한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왜 이렇게 문안하고 문안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무엇이요?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말씀만 같이 읽으시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고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요, 어디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갔다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일을 힘쓰는 자로, 충성된 사자로, 가야 할 때 가고 와야 할 때 오고 남아야 할 때 남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영혼까지라도 말이죠, 시원하게 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